대적기도일,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25. 이 사역에 뛰어드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전문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전쟁을 가벼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과 사역에 뛰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들이 활동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고 밝고 충만하게 조화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는 악한 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분량 안에서만 사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역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역자들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함부로 목숨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는 사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사역자의 능력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러한 이들이 치유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사역자의 능력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러한 이들이 치유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들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는 그들의 집안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성격이 그 영들이 기거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들이 그렇게 강해진 이유는 그들의 집안이나 환경이나 마음이나 성격이 그 영들이 거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마귀의 활동을 허용했던 터전인 자신의 마음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탁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은 전혀 개선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마귀만 쫓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든지 원망과 분노의 마음 등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원인들을 고치고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잘못된 관계들이나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어렵습니다. 악한 영들은 한순간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인간관계와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그 안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형성된 잘못된 인간관계와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했으며 혼자 있으면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미쳤거나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퇴원 후에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잠시 접촉한 후 지나치게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부인의 성격이 내성적인 성품의 아들을 너무 심하게 다그치면서 길렀고 그 결과 아들의 마음 상태가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다가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곳임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은 성품이 너무 착하기만 하고 내성적이라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면 속이 썩어 들어가다가 한계가 오면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아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저 나쁜 마귀가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강한 능력의 기도로 그 마귀를 쫓아주기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징벌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성하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역자가 혼자서 그들을 도우려 한다면 그 악한 영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역자가 혼자서 그들을 도우려 한다면 그 악한 영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공격합니다. 나는 신유 사역자들이나 은사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질병이나 악한 영들에게 시달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의 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이가 질병이나 악한 영들에게 시달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의 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고통을 겪는 이들은 회개나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이럴 때 분별이 부족한 사역자는 강한 권능으로 질병의 영이나 악한 영들을 억지로 힘으로 쫓아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파장은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은사사역자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영적인 힘으로 그 악령을 그 사람에게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낸 것뿐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사역자에게 돌아와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역자가 아직 젊고 영역이 강건할 때에는 무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늙고 영역이 약해졌을 때 그가 억지로 쫓아낸 영들은 그에게 와서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젊은 시절에 고쳐주고 쫓아내었던 질병이나 각종 증상들이 그 사역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아주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유 사역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법칙에 따라 사역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아무것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유사한 것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재앙이 오든지 반드시 옵니다. 그의 분노나 미움이 그러한 어두움의 기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재앙의 기운을 맡고 있다면 당연히 그 재앙의 기운은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오고 가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영의 사역과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성 사역자는 바로 이러한 영의 법칙과 원리를 가르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막고 떼어놓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영의 사역과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성 사역자는 바로 이러한 영의 법칙과 원리를 가르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고 떼어놓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질병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일을 하다가 어떤 병에 걸리면 본능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서 의학의 힘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영계에서 생기는 것이며 영계의 결제를 받아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의 스타일을 반성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몸과 영혼의 균형과 조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일만 해왔다면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을 대할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분노나 원한을 품은 것이 없는지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지한 반성이 없이 그저 의학의 힘으로 병만을 고치려고 한다면 어쩌다 그 병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심한 것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영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계와 자연계에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 이유를 발견하거나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결코 억지로 악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리고 약할 때 함부로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억압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리고 약할 때 함부로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억압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킬 때 그 영혼은 억압되며 악한 기운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래의 어둠과 고통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영계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과 영들은 서로 성질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영역으로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악을 제거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밝고 아름다운 마음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둠과 악은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도울 때 그들이 당해야 할 재앙과 고통을 사역자가 고스란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영계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열정으로 무리하게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역, 축기 사역에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함부로 뛰어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충분히 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며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야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며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소유해야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역은 위험하지만 또한 아름답고 보람찬 일입니다. 사역자가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어 바른 지식과 바른 가르침의 기초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분량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 나간다면 그는 많은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